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두 번째 길 채널은 유기묘, 유기견, 아픈 반려동물을 돌보시는 분들께 존중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아플 때, 숨이 가빠지는 모습을 지켜볼 때, 우리는 이유 없이 마음 깊은 곳이 흔들립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책임도 커지고, 때로는 그 책임이 벌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문득, 이건 업보일까? 내 몫의 대가일까? 이런 두려운 질문이 마음의 파문처럼 번져갑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말해봐야 괜히 민망해질까? 아니면 오해를 살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마음을 너무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업을 벌이 아니라 마음이 이어온 흐름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돌봄이 힘든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그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계속 마음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인연의 깊은 자리에서 피어난 수행입니다. 이제 그 수행의 의미를 부처님 말씀 속에서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길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보란 무엇인지 그 참뜻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전생을 떠올립니다. 특히 사랑하는 존재가 아프거나 돌봄이 길어질 때 무의식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업이란 단순히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마도 걱정, 불안, 때로는 지침도 있겠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주고 싶은 바람,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부처님은 업을 설명하실 때 인과응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벌과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업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에 따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내는 마음에 따라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과의 인연은 어떤 씨앗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자비의 씨앗입니다. 전생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따뜻함, 생명을 아꼈던 마음, 약한 존재를 보호하려 했던 선한 의지. 그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 이 인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보의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려동물이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과보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돌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선한 인연의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돌볼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한 생명의 아픔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일찍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더 좋은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런 자책은 업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랑이 깊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자책하는 마음보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새로운 업을 만들어 갑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이 온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지내는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요?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전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라 경험도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시련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다른 이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돌봄의 과정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의 자비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내심도 커지고 생명의 소중함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업보를 이해하는 또 다른 방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보기 때문에 힘들고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인연은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반려동물을 돌보며 흘리는 눈물, 밤새 깨어 지키는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선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업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법구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짓고도 곧바로 과보가 오지 않는 것은 마치 우유가 응고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다. 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짓는 선업의 결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힘들만 보고 이것이 전생의 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벌을 받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내지 못합니다. 당신처럼 헌신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과의 만남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망이라는 비유를 듭니다. 우주는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물의 각 교차점에는 보석이 달려 있는데 각각의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려동물과 당신의 만남도 이 거대한 인드라망의 한 부분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동물이 있는데 왜 하필 당신과 그 아이가 만났을까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인연의 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다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존재 같았다고. 이런 느낌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인연의 울림입니다. 본생담에는 부처님이 전생에 여러 생명체로 태어나셨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생에서는 사람으로, 어떤 생에서는 동물로 태어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당신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 어떤 형태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이 씨앗이 되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반려동물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다고. 내가 슬플 때 먼저 알아채고 내가 힘들 때 곁에 와서 위로해 준다고. 이런 깊은 교감은 단순히 동물의 본능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평등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려동물을 단순히 낮은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선종의 어떤 스님은 개 한 마리를 보고 도노했다고 합니다. 그 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스님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당신의 반려동물이 지금 아프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상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이것도 하나의 법문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이 곧 부처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병든 반려동물을 돌보는 행위는 단순히 한 생명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인연을 통해 당신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내심, 희생정신,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덕목들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득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당신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함경에서는 진정한 공양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반려동물을 위해 밥을 챙기고 약을 먹이고 깨끗이 돌보는 모든 행위가 공양입니다. 그것도 가장 순수한 형태의 공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하지만 부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인연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돌보는 만큼 그 아이도 당신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순수한 기쁨, 현재에 충실하는 법. 이런 가르침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인연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 당신의 손길의 안정을 찾는 그 모습, 함께 있는 그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돌봄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절에 가서 참선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새 속에 있으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산속에서 홀로 하는 수행보다 더 어렵고 값진 수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끊임없이 자비심을 발휘해야 하고 인내심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바라밀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 덕목을 실천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베푸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시간과 에너지를 베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잠을 줄여가며 자신의 일을 미루면서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보시입니다. 지게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계율입니다. 당신은 매일 이 계율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인욕은 참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다 보면 참아야 할 순간들이 많습니다. 밤에 깨서 돌봐야 할 때, 계획이 틀어질 때, 기대했던 회복이 더딜 때, 이 모든 순간에 당신은 인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진은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혹은 몇 년을 계속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진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다스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선정을 익히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돌봄의 과정을 통해 당신은 무상함을 배우고 연기법을 체득하고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했습니다. 형태가 있는 것이 곧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이 곧 형태라는 뜻입니다. 이 깊은 가르침을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신과 반려동물은 분명 따로 떨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돌봄의 과정을 통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 아이의 아픔이 곧 당신의 아픔이 되고 당신의 사랑이 곧 그 아이의 위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경지입니다. 또한 돌봄은 집착을 놓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를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픔을 겪으면서 노화를 지켜보면서 당신은 무상함을 배웁니다. 물론 이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좌선 삼매경에서는 진정한 삼매는 특정한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앉아 있을 때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고 걷고 눕고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안고 있을 때, 약을 먹일 때, 병원에 갈 때, 그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삼매입니다. 또한 돌봄은 자아를 내려놓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내 편안함보다 다른 생명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내 계획보다 그 아이의 상태를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아의 실천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시할 때 상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주상보시,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반려동물을 돌볼 때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편안하기를, 덜 아프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많은 고승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당신은 지금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반려동물을 돌보며 품어온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책임의 무게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음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생명의 곁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줍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처음에 이게 전생에 엇보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질문은 조금씩 새로운 빛으로 바뀌어 갑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즐거움이 뒤따른다. 이 구절은 당신이 지금 지키고 있는 마음, 누구를 탓하지 않고, 삶을 원망하지 않고, 한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마음이 결코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그 마음은 이미 깨끗한 마음이며, 그 마음이 만드는 인연은 고통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인연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기쁨과 공덕으로 회향됩니다. 수타니파타의 가르침도 우리의 걱정을 놓아주듯 말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면 축복은 도처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돌보는 그 작은 생명도 어쩌면 당신 삶에 찾아온 가장 따뜻한 축복일지 모릅니다. 비록 그 축복의 모양이 때로는 아픔을 동반할지라도 그 안에는 자비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완성하고 있다. 이 문장을 오늘 잠들기 전에 가만히 되뇌어 보세요.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돌봄이 얼마나 큰 수행인지 그 마음 속에서 분명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생의 끝과 가까워지는 순간을 함께 걸을 때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더 깊이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잔잔한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배우고 인연의 의미를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만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 마음 한켠에 자리해 잠시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돌봄은 업보가 아니라 공덕입니다. 그 공덕은 이미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당신 마음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부처님 말씀과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도 마음 편안하시길 바라며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